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성경 몇 군데를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 삶을 좀 살 때에 매일 밤마다 읽고 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개인의 예배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좀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면서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빌립보서의 전체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화면을 이제 보시면요, 빌립보서라는 지역 위치는 저 위쪽에 여러분 보시듯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먼저 이 지리적 위치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헬라 제국을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이 알렉산더의 부친인 빌립 2세가 처음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명하게 된 지역입니다. 이후 이제 로마의 시대가 등극하며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죠. 특히 율리스 가이사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와 그 가이사를 살해했던 브루투스라는 이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바로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첫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첫 황제가 되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를 충성된 군인들, 퇴역한 그런 군인들을 다 이동을 해서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로마와 똑같은 그 형태의 축소판으로 스몰 로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 뭐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것들을 다 로마를 이제 모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그 체계화를 시키게 되고 또 이곳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과 똑같은 혜택과 특혜를 주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로마의 작은 도시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 황제 숭배로도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청 멤버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 처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그 개청 멤버를 소개를 하는데 이 세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멤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주 옷감 장사 여성인 루디아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지역을 갑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터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다가 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강가에서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또 만나게 돼요. 이 여성은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점을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을 쳐주면서 이제 살아갔고 또 이용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이제 보고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고쳐줍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죠. 왜냐하면 당시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벌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버는 길이 막혔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고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을 요란스럽게 하는 자다,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고 거의 죽기까지 태장을 맞고 쇠사슬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이제 실라의 내용이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지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죽기로 아예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너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을 하죠.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다 죄수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그때 아마 이 간수는 굉장히 어떤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는 것도 얼마나 이게 갑자기 놀랄 일입니까? 이것은 뭔가 큰 두려움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또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세 번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라는 여성, 또한 귀신 들렸던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들을 보면 배경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어느 하나 공통 분모가 없어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유럽 부흥의 불씨를 이루는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이제 빌립보서의 문학적 특징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교회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개인적인 간증 형식이 좀 짙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격이 좀 짙어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삶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만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애정을 고스란히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했고 그리워하고, 그런가 하면 때때로 그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마음 다해서 책망도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사도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선교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열악한 교회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약했고 다들 빈곤에 처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중에도 마음을 모아 선교 헌금을 해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가장 먼저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생각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도움이 돼야지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물품을 보내주기로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모아졌어요. 도와는 주겠다고 다 성도들이 함께 일치를 보였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 저 위쪽에 오른쪽 끝에 로마까지의 거리는 1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곳을 걸어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 여정 중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걸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3장 25절이라고 말했는데 정정하면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물품을 안고 교회를 대표해서 이 긴 여정을 하여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마음을 다 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정말 마음 다 해서 기도를 해주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게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별을 한 다음 다시 고향인 이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는 편지 한 통이 들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의미를 더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약 16번이나 반복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기쁨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또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가 37번, 개역 개정으로 보면 37번 정도가 기록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복음. 1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또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라는 내용이 또 강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 복음의 무게,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 취급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보다 다른 수준의 인생입니다. 높은 신분에, 높은 학벌에, 장래가 정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대단한 가문에,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취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란 말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영어로 보니까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서 한 집에 머무는데 탁자 위에 은은히 빛나는 돌멩이가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돌멩이는 누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 네, 저거는 제 아이가 산에서 놀다가 주워온 것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 돌멩이를 저한테 줄 수 있겠어? 그럼 제가 당신 아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장난감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소. 아, 좋지요. 제 아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이 주인은 돌멩이를 이 상인에게 주면서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이 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파는데 그 값은 12만 5천 달러 나왔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그 돌멩이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장난감하고 바꿨는데 너무 장난감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기쁘게 주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고가의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걸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누가 가져갈까 봐. 그걸 복음의
가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진정 아는 자고 믿는 자고 발견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소중하고 귀해도 그 복음의 가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 때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돈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공과 명예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보다 더 못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 기준에 있어서 도대체 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강아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 사람처럼 때로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예, 강아지 봐야 된다고. 예. 그 강아지 봐주러 자녀 집에 가느라고. 그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면은 그러면 안 된대요. 어디 맡길 수가 없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얘가. 예. 그래서 집에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든다는 거죠.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란 강아지보다 더 못한 건가? 강아지가 더 먼저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의문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나 상황이 나아진다고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은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내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환경이 다 나아져서 갖추어서 회복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과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큼을 깨닫는 자만이 예배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다 갖추어져도 예배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고 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고 더 체험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죠. 종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이 사도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 사도라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못 살 수가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 모양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사도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란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고 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빌립보 성도들만큼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존중해 주었어요. 사랑했어요.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사도와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할 때 원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사실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쇠를 이렇게 불에 달구어 가지고 얼굴이나 몸에 표식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어떤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색적으로 좀 더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표식이 있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표식이 다 있어요. 어떤 표식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표식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표식입니다. 이 표식은 한번 새기면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표식입니다. 왜? 성령이 인쳐주신 표식이기 때문에. 그 표식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가 새겨진 주의 종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지금 상영 중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부에 소개를 하니까 그냥 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2부에는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또 어디 간다고 광고까지 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오늘 옹달샘에 같이 갔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아마 먹으면서 봤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화를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나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정말 울림이 되는 영화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꼭 근처 영화관에 가서 좀 보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왜 저에게는 이게 더 특별했는가 싶을까 하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탈북민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탈북한 한 자매를 같이 양육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굉장히 가까이서 들으면서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 마음에 더 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이 저는 아주 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많은 얘기를 하면 이제 스포가 되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이제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원조를 받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 집회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니까 고위 관부들이 가짜 찬양팀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위 예수쟁이를 잡아 가두는 보위부 장교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가짜 찬양팀을 만들고 진짜 찬양 집회를처럼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찬양 집회를 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진짜 찬양 집회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찬양도 막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 막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중에 이게 이제 찬양 집회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 이 보위부 간부가 이제 등장하는데, 장교가, 그 장교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잠을 자도 십자가가 보이고, 눈을 떠도 천장에 십자가가 보이고, 창문을 봐도 창문 사이로 십자가가 보이고, 무슨 밖을 봐도 하여튼 무슨 건물을만 봐도 다 그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끼고 마음이 뭔가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같은 장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도 똑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이제 알아가고 만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죠. 조금 제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십자가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집에 있어도 생각이 나고, 교회 가도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눈물 짓는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인생의 긴 고난을 지나갈 때도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확실한 표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워지지 않아요. 떨칠 수도 없고 떨쳐지지 않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표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좀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2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단한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다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 고대 시대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말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사말이 많죠. 어른을 보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이 말을 했냐면 하도 못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밤사이에 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사이에 무탈하셨습니까? 이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일상에서 쓰던 사회의 인사인데 이것을 교회 용어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축복의 언어로 이걸 소위 성령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을 향해 빌어주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빌어주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였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엔 저절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로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옥중서신이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아프고 어렵고 정말 실패하고 실수해서 정말 내 모양이 이게 뭔가 자괴감이 들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받은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똑같은 한 주간의 삶을 지나왔던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밖으로 열고 나가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하여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십시오. 저주 그런 섞인 언어 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집이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들이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줘도 혹시라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 평안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많이 비십시오. 많이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약할